2026년 7월 22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 차에 좀 차를 빼달라는 연락이 와서 죄송합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 찬송한 후에 육순왕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 나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나씩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사랑의 하나님, 습한 날씨 가운데서도 또한 계속되는 장마철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한없는 은혜를 누리고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늘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서도 때로는 믿음보다는 걱정을 앞세웠고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서울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내걸고 저희들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 숨쉬는 교회,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행복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전파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흩어지면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이루어가게 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잘 마무리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몸에 익히고 배운 하나님 말씀을 꼭 실천하여서 아름답게 성장할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영아 유치부 성경학교 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 및 여름 성경학교가 되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중고등부 수련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헌신을 다짐할 때 주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셨고 특히 수능을 앞둔 학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 허락하여 주셔서 비전을 발견하고 또한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사 위로하여 주시옵고 병중에서 주님을 만나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전뱅이도 일으켜 세우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 안식월을 맞이하여 출타 중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심을 통하여서 활력을 얻고 다시 돌아와 그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단위의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서 꼭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올 때에는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활력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또한 우리가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좀 무더운데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예. 제가 며칠 전에 감기 몸살을 좀 심하게 앓았는데 그 후유증인지 제가 지금 주일부터 계속 이렇게 오른쪽 귀가 막혀서 소리가 제 머리에서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제가 혹시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제 소리가 제 귀에 이상하게 들려서 제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 먹고 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그렇죠.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이 있다는 것이 좋으시죠? 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형제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전에, 지금은 아닙니다. 예전에 저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님 5분,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총 9명이 한 19평 되는 집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지금 좀 신기한데, 예.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형제가 많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큰 누님은 저랑 10살 차이가 나고 둘째 누님은 저랑 8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제가 좀 어릴 때는 엄마 아빠보다 큰 누님하고 둘째 누님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누님하고 둘째 누님이 저한테 굉장히 엄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가족이 많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제게는 34살, 제가 올해 50이거든요. 근데 34살 된 조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명절에 다 모이면은 사위들, 조카들, 그리고 제 아내 다 포함해서 저희 가족이 한 20명 됩니다. 예, 20명이 모여서 명절을 새기도 합니다. 철없고 어릴 때는 가족이 많다는 것이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저희 가족들이 우애가 좋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도 가족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성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우리 모두 함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양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 핍박을 받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기를 강권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16절이 헬라어 원문, 원래의 원문으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14절에서 16절의 내용을
개별적으로도 보아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서로 연관해서 서로 종합해서 볼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14절을 개역 한글, 우리가 쓰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죠. 개역 한글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보는 본문 개역 개정은 따르라로 말하고 있지만 개역 한글은 쫓으라라고 헬라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의 원 뜻에는 추적하다, 추구하다, 뒤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여유롭게 뒤따르는 것, 따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 지금 괜찮나요? 예. 이는 마치 사냥꾼이 뒤쫓듯이 추적하듯이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사냥감을 뒤쫓는 모습입니다. 사냥감을 뒤쫓듯 추적하듯 집중해서 온 에너지를 다해서 그 사냥감을 쫓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히브리서의 대상자들에게 그들의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깥으로부터 오는 고난, 핍박에 굳세게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집중해서 공동체 안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과 거룩함입니다.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은 한 사람처럼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화는 어떤 어떤 평화를 말합니까? 이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는 누구와 화평을 맺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가 누군가와 화평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평화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서로 또한 화평합니다. 또한 거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별되다, 분리되다, 성화되다라는 의미가 이 거룩이라는 말에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거룩, 오늘 부분이 말하는 이 거룩은 누구의 거룩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는 또한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룩은 성도가 죄가 없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추구, 쫓임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 샬롬, 무너진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된 평화의 공동체 또한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따를 뿐만 아니라 구별된 정체성으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화평과 거룩은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본질인 화평과 거룩함을 마치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맹렬한 기세로 뒤쫓아서 그것을 굳게 붙잡고 지켜나가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이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야 합니다. 이 화평과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화평과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16절로 서로를 살피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의 눈으로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화평과 거룩함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서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를 돌보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도생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각자 알아서 잘 살려면 뭐하러 이 자리에 모여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같이 예배만 드리는 마치 동호회처럼, 마치 예배 동호회인 것처럼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 형제요 자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피부치처럼 아끼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피부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남은 가족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족을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그가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알아보고 그와 대화하고 또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니까 어찌되었든 품어주려고 아껴주려고 온 가족이 나서서 돌보지 않습니까? 또 가족 간에는 서로를 돌보며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족은 무언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바로 그 가족 애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살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중에 어떤 한 사람도 결핍 때문에 우리가 돌보지 못해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절에서 16절로 히브리서는 히브리서의 대상자들에게 화평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 형제 자매가 서로를 살펴야 할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화평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 성도들이 서로 살펴야 할 첫 번째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는 한 사람도 쓴 뿌리가 일어나 괴롭게 하여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와 쓴뿌리가 난 자는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에서 근거한 내용입니다. 제가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히브리서가 언급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그 마음이 은혜의 하나님을 떠나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기뻐하고 그 언약에 지속해서 머무르기보다는 이방의 신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될 이 세대들은 사실은 신들, 이방 신들의 유혹에 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만약 우리보다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면, 혹은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더 편리하고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방 신을 쫓아갈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아간 자들에게 독초와 쑥의 뿌리, 쓴 뿌리가 생길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29장에서 말하는 독초와 쑥의 뿌리, 오늘 본문의 쓴 뿌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심리적인 쓴 뿌리를 표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은 괜찮다라고 다독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고 자신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독초와 쑥의 뿌리, 히브리서 12장 15절이 말하는 쓴 뿌리입니다. 이런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신명기 2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마음에 쓴 뿌리가 나서 완악해진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실 것입니다.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가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완악한 마음에 쓴 뿌리가 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전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 한 사람도 쓴 뿌리가 나서 공동체가 우상을 섬기는 일로 더럽혀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서로를 잘 보살피시기를 권면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 혹은 아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정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서로를 잘 살펴주듯이, 보살펴주듯이 우리 안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잘 보살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화평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가 서로 살펴야 할 것 세 번째는 한 사람이라도 에서와 같이 음행하거나 망령된 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계 대상인 에서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배가 심히 고팠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죽을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죽과 형의 장자권을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라는 언약적인 선물,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너무도 쉽게 판 에서를 음행한 자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불성실한 자였다. 그런데 그는 음행한 자였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잠시 육체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주 가볍게 져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대상자들은 지금도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에서와 같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대상자들에게 너희가 잠시 있는 육체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에서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마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잠시 있는 육체의 고통을 해소하려고 장자의 명분을 샷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실수를 너희는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히브리서의 대상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의 대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얻을 은혜의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돌볼 수 있어야 합니까? 그가 잠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혹 돌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원한 생명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미래에 얻을 영광은 무엇입니까? 잠시 어려운 이 고통과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바로 우리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잠시 있을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잠시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음행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장차 얻을 영광을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14절에서 16절을 짧게 핵심만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공동체의 성도들은 화평과 거룩함을 눈을 부릅뜨고 쫓으면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쓴뿌리가 나서 괴로운 자가 있는지를 살피고 혹 에서와 같이 잠시의 음행, 안락을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는지 서로 살펴보라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노를 젓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영원한 약속의 땅에,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우리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가 서로를 돌보기로 결심한 우리 서울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교제하시면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